우리 교회 2022년 표어가 영성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영성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영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옳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거 옳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옳고요. 그런데 저는 주님과 동행, 예수님 닮기가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4대 사역 4가지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달려오는 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이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이렇게 전해드렸고, 지난주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 사역으로서 치병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를 하셨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요,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거 그러려면 식생활을 바꿔라. 음식으로 못 낫는 병은 약으로도 못 낫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충분하게 삶을 변화시키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4대 사역 중에서 마지막 가장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오늘은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얘기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4월 17일이 부활 주일이지만은 부활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의 종교다 이런 얘기했는데 가장 잘 이해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사를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대릴 사유제로 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방을 냈습니다. 전국에 젊은이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근데 두 가지 시험만 딱 했는데, 하나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 좀 오래된 이야기겠죠.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중에서 20명만 고른 겁니다. 20명이 모였을 때 왕이 이번엔 지혜를 테스트하겠다. 높고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런 나무를 하나 찾아서 가져와라. 20명의 청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존 페로라고 하는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20명 중에.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나무를 찾아서 산을 헤매다가 100일을 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녀원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딱 세우고 성전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돌아봐라 이거죠.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나무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나무는 십자가구나. 이걸 깨달아서 존 페로가 핀란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성군으로 불리는 왕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첫 번째 뜻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화목해 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 이웃에 대해서 화목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저희 교회 조금 썰렁하죠? 오늘서 저는 알았어요. 저는 그런 줄로 대충 예상했지만 예배를 도둑질해 가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 내에 꼴배기 싫은 사람을 한 사람씩 두거든. 않잖아. 상대방이 꼴배기 싫은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꼴배기 싫은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게 십자가 앞에서 말이 됩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용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오히려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앞에서, 인도의 캘커타에 우리 마침 또 장로교, 미국 장로교 샌프란시스코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위트머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캘커타 수녀 마더 테레사, 그 고아원 그리고 또 양로원하고 연결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82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을 불러내가지고 구원받은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구경꾼으로 섰던 한 남자가 그 간증을 듣다가 속이 상했는지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그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여지껏 80평생 생기던 그 많은 남신과 여신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간증하시오, 이렇게 면박을 주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82세 그 할머니가 내가 믿었던 그 많은 신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 채찍 맞고 가시관 걸려서 못에 손발 다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서 물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 그의 그 죽으심, 그의 그 사죄케 하는, 죄를 사하는 그분의 그 사역 앞에서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인데, 나를 심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 하나를 용납을 못하냐 이거죠. 그 감정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거 설교하기 대단히 좋아하고 또 강조합니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용서,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인간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십자가의 그 화목케 하는 사역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성품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실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왜 살립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몰트만은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물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서 물이 넘치는 것인데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의의 공이라고 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의 무게가 1000근이라면 동일한 값으로 의로운 것,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 하는 것, 이것들이 같은 값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맘 놓고 2000년 동안 인간이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떠납니까? 의를 잃어버리고 옳은 것을 잃어버리고 선을 잃어버리고 죄와 악에 물든 물질과 만몬을 섬기는 이 기독교의 잘못된 용서의식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의를 설교하면요, 바른 삶을 설교하면요, 윤리적 도덕적 설교라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고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설교하면요, 나는 그 갈치에다가 교회에다가 11조라고 10% 내놓고 나머지 90% 다 강도질에서 도둑질에서 가지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또다시 죄를 많은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한 번 죽어야 주님의 왕권이 세워지겠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찬양 끝났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시키는데 그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사죄의 기도.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때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저 설교 많이 합니다. 하늘이 먼저인 줄로 착각하는 교회에 속한 영적인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따지는 사람들이 왜 그 말씀대로 안 하냐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열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지 저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권세를 주고 권세.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을 나의 삶에서 이루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다. 그 고백이 있어진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나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계획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방금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아서지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싹 물러가라 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역은요, 십자가 사역의 의미는요,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 징표가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즘이죠. 원래 나르시즘은요, 자기 도취증 환자에게 붙이는 이름인데, 나르시스트가 전 세계의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한국의 2030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40대, 이 50대 이 세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기준이 자신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이 어둠의 세력에 이 사고방식이 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헌금 많이 하지. 내 전도 많이 하지. 왜 나를 위로해주라고 보낸 사람이 나를 때리고 있어? 이 양반이 나성소망교회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로하는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소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게 뭡니까? 그 싸움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안 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네가 죽여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된다. 네가 죽어서 인류 구원을 열어야 되겠다. 나는 죄값을 받고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을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인류에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었을 때 바로 그 십자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역,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는 사역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하나님이 나성소망교회 김재열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래? 17살이야 미국 나이로. 17살 때부터 전도사 하면서 말씀 들었다고. 신유의 은사가 왔어요. 신유의 은사가 중풍병자도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나서가지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 양로병원에서 엘콧 양로병원 김종원 장로님, 저가 또 능력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변할까봐 그것 내려놓고 기도한 것이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66권을 또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건 66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주셨다. 분명하게. 제가 뭐 성경 일일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고요. 세 가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진리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진리는 누구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해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질문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줬어요. 그게 생명론적 기준이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5절로 가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이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는 생명하고 연결된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것을 언제나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 권사님의 그 행동 하나,
관계의 생명력을 끊어먹는 것이냐, 더 돈독하게 살리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 하나가 예배를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를 결정한다. 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한 이유가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하늘나라의 모델인데 이곳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쳐가면서 가짜로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간다?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쩔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우리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거요, 천국에 다 기록돼요. 중보기도팀 다시 한번 제가 격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은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위하는 공동체적 기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자신은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니도 위하는 길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곧 니를 위하는 길이다.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내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그런 그 고려, 컨시더레이션, 배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영성으로 따지면 성숙. 자기 중심성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냐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대로 각각 해놔.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내 뜻 아닌 아버지 뜻에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난 중간에 늘 설교합니다. 또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빼놓지 않고 들려줘요.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으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대문자로 패션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고난이 뭐냐 그러면, 영화 장면에서 채찍질하면요, 등에서 살점이 막 뜯겨져요.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다 까지고요, 가시면류관에서 가시에 찔리고, 못자국에서 못 찔리고, 말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고난으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평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주님의 고난은 뭐였냐면, 숨이 지금 넘어가려고 십자가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7마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평상시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 순간까지도 검정 망토를 쓰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 최고의 주님의 고난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죽지 마라. 내려와서 저기 엘리야처럼 말이요, 불병거 불러가지고 로마 군대들 싹 쓸어버리고 이 좁은 예루살렘 그 성에서 왕노릇 하다고 가라. 여기에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은 예수님 그거 알아요. 죽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잖아. 그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이 열리고 마귀의 유혹과 권세는 소멸되는 게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자기 부인을 넘어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귀의 그 유혹에 그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지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구속사의 길을 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는 뭐냐? 핀란드 존 페로 왕의 나무 십자가냐? 아니죠. 생명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들의 목숨 바쳐서 생명을 걸고 이행해야 되는 명령인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나요? 저 세상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면 되고 저 만물의 종으로 살다가 즐기면서 가는 육체적 인간이면 끝나는 것이지 나를 왜 불렀나요? 그 부르심 소명, 그 사명이 우리의 남겨진 지고 쫓아야 되는, 지고 예수를 닮아서 가는 영성의 길, 영성 충만한 길에 바로 그 십자가 아니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네가 영원히 산다. 그 사명을 여러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유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청껏 외치는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려고, 저는 다구름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아무도 못 알아먹는 이야기도 이렇게 소리치면서 목 놓아 외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늘의 그 신비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전하면서 치명 치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히 하는 사역, 용서와 사랑과 의, 자기 부인, 사명감, 자기 십자가. 제가 더한 십자가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한 가지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가 못 박혔어. 부흥사 얘기입니다. 누가 그를 못 박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오. 부흥사가 다 틀렸어. 누가 예수를 못 박았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기도하겠습니다.